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주 만물의 경륜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영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벌써 예정을 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연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하게 되면 인간이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단계의 계시를 하게 되고, 인간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또 다른 단계의 계시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우주 만물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그러게 될 때는 주님이 그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심으로 주님이 역사를 진전시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가 또 불순종할 때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구속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구속받은 백성들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진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후퇴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도록 구속하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하신 핵심이 뭐냐면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토록 그 가문을 지켜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겠다고는 가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더더욱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사시대와 같지도 않고 또 사울왕처럼 잘못하게 되면 그 나라를 빼앗지도 않고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당대에 대한 왕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날 씨에 대한 약속, 그리고 먼 장래에 대한 이 왕권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주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아실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부족한 자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그런 신이 없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제가 40년 전에 성령세를 받으면서 한 10일 동안 그 성령세를 받았는데요. 그때 저에게 엄청난 쇼크가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섭리해 가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보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 10일 동안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쇼크를 먹게 된 거죠. 하늘에만 있다고 알려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안에 이렇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나중에 이제 초중고를 이제 교회를 휴학을 하다시피 했고 이제 군대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랬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군대에서 같이 대대군종을 했던 친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령세를 받게 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성령세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저의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관, 역사관, 국가관, 인생관, 그 다음에 그 진리관, 교회관, 사회관, 민족 다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바뀐 건 아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내적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 이후로 40년 동안 줄곧 이 길을 오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직접 계시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자. 이제 그것인데 그것은 40년 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런 어떤 쇼크가 그 다음 저의 삶의 모든 인생관이라든지 특별히 신앙관을 결정을 해버린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땅의 어떤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주의 명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특별히 주님께서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서 구속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놀랍게 변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워낙 쇼크가 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 운동을 하면서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아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의 독선에 대해서 제가 기겁을 하게 됐어요. 자신이 이제 보았잖아요.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생각한 걸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성경 해석이 다르면 그래도 귀담아 듣거든요. 또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교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받거나 잘못 해석이 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또 저 자신도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가? 자연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과 씨름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그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게 되고 또 2000년 교회사에 수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글과 설교나 활동의 중심에 성경이 있다는 걸 제가 또 확인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기도 했지만 그거를 발견한 연후에 이제 나의 모든 사고, 그 다음에 신학, 영성, 그리고 어떤 원리 이걸 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풀어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단연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한 직접 계시나 영의 음성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성경 위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통한
말씀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의 뜻이 온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말씀은 성경뿐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담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나의 신앙의 경험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삼위적으로 계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해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영은 직접 우리의 영 안에 계시한다고 하는 삼위적 계시를 주님이 이제 정립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리고 지금까지 늘 기도하면서 구한 게 뭐냐,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애국과 그 많은 나라들과 신에서 구속하여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한국이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 민족이 되는, 전략적으로 200개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하는 국가가 되고, 그런 주님의 약속이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주님이 쓰셨던 민족들이 있죠. 가장 먼저 주님이 쓰신 민족이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터키, 사도 바울의 서신의 중요한 무대, 사도 요한의 서신의 그 중요한 무대인 터키, 그리고 나서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중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 이제 그리고 독일, 덴마크, 베네수엘라,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는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에스파냐, 식민지들, 포르투갈 식민지인 남미 대륙들,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나이지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케냐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콩고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남아있는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 선교의 기지가 돼서 남은 이 아시아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이거를 위해서 제가 신학을 정립해 오고, 그래서 6년 전에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 통합교단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교단 헌법도 바꾸고, 그리고 동성애 인권을 방치한 총장 연임도 저지하고, 그리고 신학교 여러 정관들을 바꾸는 그런 운동들을 했죠. 지금도 변함없이 제가 기도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한국이 말씀과 성령운동과 문화혁신의 중심적인 국가가 되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아시아를 물리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개혁의 중심적인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2 종교개혁의 발상지가 한국이고, 또 한국이 그렇게 되리라고, 또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믿죠. 다윗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또 행하신 일을 찬양하듯이 저도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21세기 전 세계를 돌아보았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물론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변형된 민주적으로 변형된 이 전체주의 사회, 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사회주의 세력, 또는 주사파 같은 세력들을 극복을 하고, 이 나라가 정말 아시아와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을 갱신하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전략적인 전진 기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투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를 보면서, 코리아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날을 저는 소망을 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사건 이후에 한국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문화국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 국가, 그 선진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있죠. 그러나 그 위기도 주님께서 정말 호기로 바꾸시리라 믿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의 위기라고 그러는데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다민족 국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단일민족 자부심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한국을 다민족 국가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을 세계화를 시키고 영어를 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이 미국보다 더 어떻게 보면 다민족 국가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민족을 완전히 융화를 시켜서 아시아 세계 선교하는 전진기지로 만드는 그런 생각의 발상을 할 수도 있죠. 또 실제로 그런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 이 정치에 참여해서 그 정당을 친기독교적인 정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 우호적인 정당으로 바꿔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되고, 건강관련 기준법 그것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사학법 이것도 이제 뜯어 고쳐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도 다 막아서 이 나라가 21세에 가장 앞서가는 자유민주 공동체로서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또 학문과 예술의 자유라든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들, 이런 자유가 확보된 가운데서 문화혁신을 하고 교회가 개혁되고 성령이 충만한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갱신하는 그 일이 끝나고 나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 3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무리하시고 한 12년을 휴학을 했다가 교회를,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 운동을 하는 말미에 기독학생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군대에 가서 성령세를 받으면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국 역사에 그대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민족인 이 한민족이 마지막 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어떤 선교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시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를 위해서 신학을 정립하고 전략을 준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를 저는 이 코리아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코리아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코리아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막 속으로 기도를 해오고 또 그거를 위해서 40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이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코리아 교회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 코리아 교회가 코리아의 자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코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전 세계 성령 운동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제3시대의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그것을 수출하게 되고, 제2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를 전 세계 가운데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한민족,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할 정도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후진국가에서 선진국가로 올라간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G5, G2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버금간 것처럼 24시간 네트워킹이 가능한 그런 한국이 되리라 믿어요. 전 세계 750만의 교포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네트워킹이 되면 우리가 G2 나라가 되는 것,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금융이나 또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네트워킹이 되는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나라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혁신하게 되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아시아와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미국 시대 이후로 한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헌신 또 그런 투쟁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